구약에는 메시아의 순환과 관계된 말씀 적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잘 알려진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인데, 오늘 본문인 시편 22편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메시아 순환장입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떤 예언보다도 주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이 치밀하고 생생합니다. 다윗은 주전 1000년대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주전 1058년쯤에 탄생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이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했으니까 1000년의 예언입니다. 1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거의 문자적으로 적중되고 있습니다. 정말 시차를 생각하면 놀라울 만큼 그 내용이나 묘사가 구체적입니다. 대표적인 몇 절을 보겠습니다. 우선 22편 1절 상반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호소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시편 22편 1절을 암송하셨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너무 문자적으로 똑같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시편 22편 1절을 대사로 각본으로 당신의 최후를 연출하셨다. 그건 좀 심한 비약인 것 같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최후의 순간에 시편을 암송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런 최후를 1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예언을 한 것이다. 엇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자구적으로 똑같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예언처럼 또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호소처럼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렇게 버림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버림받았겠죠. 하나님께.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그렇게 버림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처절하게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음은 6절 이하 8절을 보십시오. 이 22편 6절 이하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주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를 보면 빌라도 법정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온갖 희롱을 다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희롱을 다 하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39절을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며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그랬습니다. 또 27장 44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주님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에 의해 생생하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16절도 보십시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얼마나 정확한 문자적 예언입니까? 개들이 에워싸서 주님 수족을 찔렀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개들이라는 말은 이방인을 두고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개들에게 못 박히셨습니다. 18절 말씀도 놀랍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태복음 27장 35절의 문자적인 성취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 22편 마지막 절인 31절도 한번 보십시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마지막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 이를 행하셨다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옮기면 다 이루었다가 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최후로 남기신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외에도 이 22편에는 주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14절 15절도 보십시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상황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용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이었다는 거죠. 1000년 전에 이미 성령 충만한 다윗을 통해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신비한 경륜이고 섭리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예언하신 사건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이 구속사적 경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2절 이하를 보면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일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희생과 처절한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들이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겁니다. 아, 참 신기하다. 1000년 전에 예언하신 사건이 이렇게 주님에게 와서 생생하게 성취됐구나. 그런 감격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언과 그런 성취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형제들에게 증거해야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23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들 어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시렵니까? 평생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십시오. 평생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주님께 바칠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서원을 갚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5절 하반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 천년 전에 하신 약속, 다윗을 통해서 천년 전에 예언한 것을 칼처럼 지키셨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에 성실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약속에 약하고 허무합니다. 너무도 서원과 다짐에 무책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서원이잖아요. 결단 아닙니까? 설마 주님은 믿지만은 살기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다는 자체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맹세입니다. 다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다짐이나 결심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약속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개인도 나라도 약속 안 지키면 신용이 없으면 신용 불량자가 되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약속, 주님 앞에서의 다짐과 서원에 정말 철저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신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더 큰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부디 주님의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책임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더 풍성한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